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 신약 135면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까지 신약성경 135면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좇아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쫓았더니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을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아멘. 오늘 이 누가복음 22장 말씀을 가지고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이 아침에 이 제목 말씀 이렇게 좀 많이 묵상해 보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지구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 지구가 심상치가 않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보니까 날씨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기후 돌아가는 것도 그렇고요. 그건 둘째치고 나라와 나라 간, 민족과 민족 간 이렇게 전쟁이나 싸우는 것, 지금 일본, 중국 그리고 미국, 러시아 이쪽으로 해서 또 무슨 탄자 붙은 거 있잖아요, 그죠?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이런 아프가니스탄 이런 나라들 보니까 나라들도 심상치 않고 우리 성경을 보시면 그게 우리 주님 오실 때가 됐습니다. 또 하나 심상치 않은 거는 보니까 지금 지진이 지금 최근에 7점 얼마, 8점 얼마 이런 것들이 지금 이 환태평양 있는 쪽으로 해서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이 하늘나라 가시기 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기근과 지진, 난리와 난리 이런 거 다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우리 주님 오실 때가 돼 갑니다.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돼 가는 2014년 우리 이번 주간이 고난주간인데 고난주간 그 기간에 주님께서 이렇게 한 거를 순서대로 안 보고 어떤 예를 들면 기도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남아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 것들을 이렇게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기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보면 오늘 두 번이나 무엇이라고 얘기하나 그러면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우리는 기도 제목이 많잖아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 사업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 진로를 위해서, 내 건강을 위해서 이런 기도 제목이 많은데 그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러면 시험에 들지 않기를. 앞으로 무슨 일들이 막 되는데 그 가운데 잘못하면 시험에 드는 겁니다. 빠지는 겁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저를 한번 따라 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예, 기도 제목 중에 하나님 우리 아이들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유혹을 이 시험을 잘 이기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게 우리 기도 제목으로 꼭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늘 이 성경 말씀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가만 보면은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예수께서 마지막 이제 잡히실 때가 됐습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님 이 땅에 성경 말씀 보면 대충 몇 년 사셨어요? 이 땅에 33년 사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공생애라고 그러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드러내놓고 나와서 사회 가신 거. 공생애는 몇 년이에요? 3년입니다. 이 3년이 기록된 성경책이 사복음서잖아요. 사복음서가 예수님의 이 땅 3년 생활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 사복음서의 3분의 1 이상, 각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책마다 3분의 1 이상을 어디에다가 할애하고 있나 그러면 마지막 일주일에. 그러니까 이걸 고루 하면은 마지막 일주일은 조금밖에 안 될 텐데 마지막 일주일에 3분의 1 이상이 다 할애가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만큼 눈여겨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이제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일주일 그 중에 예수께서 늘 기도를 하시는데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무엇을 쫓아?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시면 뭐하러 갔습니까? 기도하러 갔습니다. 지금 우리 이거 습관을 쫓아 그러면 뉘앙스가 이렇게 좋은 뉘앙스는 아니에요. 이게 원래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 보통 하시던 대로, 예수님께서 하시던 대로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늘 하시던 대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습관을 쫓아 그러면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늘 하시던 대로, 늘 기도하시러, 늘 하나님 만나러 이렇게 해서 감람산에 가십니다. 그랬더니 제자들도 쫓았고 그곳에 가서 제자들 중에 3명을 또 데리고 기도하는 것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제자들에게 무엇인가 이 3명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아멘. 기도 제목 중에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막 급한 것만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이것, 하나님 저것 이렇게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뭡니까? 뭐라고요? 시험에 들지 않기를. 하나님 오늘도 잘 지켜주시옵소서. 제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거 중요한 거 있잖아요. 하나님 오늘도 저를 잘 지켜주시옵소서. 제가 제 성격대로 뭐 어떻게 해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어떤 환경 가운데서 시험에 들지 말게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기도 제목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제자들한테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그럽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무릎을 꿇고. 그래서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는 모습 보면 늘 어떻게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까? 늘 이렇게 무릎을 꿇고 손을 모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거 미국 사람들 잘 못합니다.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가서 같이 기도하면요, 어떤 사람들 눈 뜨고 기도하고 어떤 사람들 두리번거리고 막 그렇습니다. 저 처음에 막 너무너무 놀란 거 있잖아요. 제가 뉴브런스위크 신학교에 이사로서 가서 이제 회의하면은 예배 드리고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보면 기도 안 하고 이렇게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기도 안 하는데 그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합니다. 우리는 어디에 익숙해져 있나 그러면 기도 그러면 눈 감고, 기도 그러면 손 모으고, 기도 그러면 환경이 되면 무릎을 꿇고 고개를 꺾고, 이거 우리한테 이렇게 익숙한데요. 미국 사람들은요, 눈 번뜩 뜨고 이렇게 합니다. 옛날 교회에서는 연합으로 같이 예배 드리는데 저보고 와서 기도 한번 하라 그래서 기도하는데 막 이상한 거예요, 기분이. 그래서 가만 보니까 반 이상이 눈 떴습니다. 반 이상이. 눈 뜨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눈 뜨고. 우리는 이해가 안 가잖아요.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 목사님한테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우리는 눈 뜨고 기도하는 사람이 많대. 눈 뜨고. 근데 우리는 가능하면 어떻게 기도합니까? 다른 잡념을 다 없애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마음을 모으기 위해 가지고 가능하면 무릎을 꿇기도 하고, 가능하면 고개를 숙이고, 가능하면 손을 모으고, 가능하면 눈을 감습니다. 이게 우리 큰 장점이에요. 큰 장점입니다. 근데 이런 장점 가운데서 기도 제목 무엇으로 하라고요?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이거 잘 생각 안 합니다. 이거 잘 생각 안 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한테 기도하러 이렇게 가셔가지고 3 제자를 뽑아가지고 올라가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너희들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하고는 돌멩이를 톡 던지면 될 정도의 거리에 가서 무릎을 꿇고 막 기도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돌멩이 하나 톡 던질 정도니까 그 밤에 기도하면은 기도의 내용이 들리잖아요.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내용도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어느 거리요? 돌 던질 만큼 가서 어떻게 해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십니다. 42절 가라사대,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이 기도의 내용입니다. 참 이런 기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으면요,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너무 답답해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 큰 사건이 앞에 있는데 저는 이게 그냥 지나가기를 원하는데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이거 가슴속에 잘 새겨 놓으셔야 됩니다. 평생 이 기도는요, 기도할 때 날 이게 들어가야 됩니다. 내 몸이 너무 아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밤새도록 부르짖으며 낫게 하기를 위해서 기도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꼭 하셔야 되잖아요. 내 뜻대로 그냥 막 낫게만 해달라 그러면 그 내 뜻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은 마지막 기도하시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저랑 따라 하십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예,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를 마무리를 하셔야죠.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시죠. 기도가 내 뜻대로 되기를 막 원하면은 하나님은 우주를 다스리시고 나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뜻대로 끌고 가려고 그러면 하나님은 나의 종이 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큰 그림을 그리시면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오늘 뭐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십니까?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하여 뭐하라? 기도하라. 그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기도가 진짜 어렵습니다. 기도 드리는 게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는데도, 예수님 처음 사역 시작할 때도 천사가 와서 도와줬지만 이렇게 큰 기도를 드리시는데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어떻게 해요? 힘을 돕더라. 요 사자가 천사입니다. 제자들이 가만히 이렇게 지금 제자들 세상 표현으로 빌면 꼬라박아 자잖아요. 지금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이 영적으로 이렇게 있는 나중에 이걸 기록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보니까 예수님이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데 천사가 내려와서 막 주님 기도하는 걸 돕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런 기도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자체도 어려울 뿐 아니라 이런 내 원대로 해달라 그러는 기도는 내가 막 힘이 나잖아요. 막 세상 표현으로 땡깡도 부리면서 막 난리를 치면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때는 막 하는데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기도는 이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막 천사가 나타나서 힘을 뒀습니다. 44절 보시면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더라. 땀이 떨어졌습니까? 빗방울이 떨어졌습니까? 땀이 떨어졌죠. 땀은 어떻게 떨어집니까? 땀은 뚝뚝 떨어집니다. 그런데 얼마나 기도를 하시는데 땀이 맺혀서 떨어지는 게 피가 얼마나 이게 짙어요. 그러니까 떨어지는 게 그렇게 이 진액이 떨어지듯이 그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도 부탁하고 갔잖아요. 날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리고 너희들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고. 이렇게 해서 땀이 빗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고 하는데 제자들 뭐 하는지 이렇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 후에 일어나 누구들에게 옵니까? 제자들에게 가서 봤더니 뭐 하고 있습니까? 슬픔은 일어나여 잠이 들었습니다. 다른 성경을 보면은 피곤해서 잠이 들었습니다. 성경을 가만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생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기도의 부탁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기도의 부탁.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리고는 무릎을 꿇고 다 보이잖아요. 그리고는 막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하는 것을 처음에는 이 제자들이 봤잖아요. 자기 전에는 봤잖아요. 그런데도 뭐 합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의 부탁을 무엇으로 때우고 무엇으로 대신합니까? 잠으로 때우는 거죠. 참 무서운 얘기예요. 이 잠이라는 게 그렇게 무섭습니다. 피곤이라는 게 그렇게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우리가 주일 이렇게 지나면서 뭐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에는 조금 딴 때보다 좀 적으리라 그랬더니 좀 적잖아요. 몸이 피곤하면요 뻘떡 일어나서 이렇게 못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늘 처음 나왔으니까 토요일까지 잘 나오셔서 기도 길지 않더라도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기도, 주님 십자가 지신 거 감사하면서 드리는 기도 우리 하나님께서 아주 귀하게 봅니다. 근데 이 제자들은요 요 1시간을 못 찾습니다. 우리 주님이 지금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고요. 그런 부탁을 했는데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한 부탁이잖아요. 너희들 날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날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했는데도요. 뭐 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와서 보니까 자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이 성경을 보면은 슬퍼서 잤다 그러고 다른 성경을 보면은 너무 피곤해서 잤다고 그렇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요. 너무 피곤하니까 막 힘든 일이 있어도 기도 못 하더라고요. 너무 피곤하니까 이 잠이라는 것, 몸이라는 게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또 부탁을 합니다. 오늘 이
이 기도 부탁하는 게 이렇게 기도 제목같이 부탁하는 게 두 개입니다. 그냥 너희 뭐를 위해서 기도하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라, 울어라, 뭐 이런 것들은 많이 나오지만요,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그러는 게 오늘 두 번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묵상하길 바랍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누군가를 만날 때,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 환경을, 하나님 나를 붙들어줘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거 어떤 기도 제목이에요? 큰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잖아요. 결국 제자들은 시험에 빠집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가고요, 막 예수님을 부인하고 막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이제 39절 한번 가보시면요, 39절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십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무엇을 조차? 습관을 조차. 한번 따라 하십니다. 습관을 조차. 습관을 조차.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습관적으로 하라는 게 아닙니다. 누가 하니까 덩달아 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개미를 이렇게 조사를 해봤습니다. 아주 이 성능이 좋은 이렇게 뭐라 그럽니까? 현미경 같은 거에다가 들락날락하는 개미들 등에다가 나름대로 다 번호를, 자기들 나름대로 번호를 다 붙여놓고 막 이렇게 개미를 조사해 봤더니 전체 개미가 막 왔다 갔다 하는데 한 15% 정도만 열심히 일하고요, 85%는 덩달아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덩달아서. 성도들도 제가 그 글을 보고 어떤 사람은 20%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한 20%, 15%는 열심히 하라는 대로 하는데 나머지는 그냥 하라 그러니까 엉거주춤 하는 거예요. 개미 세계에서도 보니까. 이 목회하면서도 그렇더라고. 열심히 한번 하자 그러면 막 길지 않은 동안에 열심히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어떨 때 덩달아 하더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했습니다. 누가복음의 표현이 습관적으로 하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뭐라고요? 하시던 대로, 늘 하시던 대로. 그러니까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습니다. 늘 하던 대로 하라고. 주님이 하던 대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하던 대로. 혹시 교회 나와서 기도를 못 하셔도 어디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댁에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집에서 기도 못하면 어디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가게에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손님 받으면서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뭘 치면서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기도 못하면 운전하면서도 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해요? 운전해서 앞을 딱 보고 가면서도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 참 그 문제 어떻게 하면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는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큰 일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기도를 늘 드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기도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기는 습관을 좇아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 뜻은 뭐라고요? 늘 하시던 대로. 한번 따라 하십니다. 늘 하시던 대로. 늘 하시던 대로. 그 속에서 은혜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김연아는 늘 하던 대로 하는 게 뭡니까? 이제는 뭐 은퇴를 했지만 늘 하는 게 뭡니까? 하루에 점프를 300번 연습을 합니다. 무서운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찾아봤더니 아사다 마오는 하루 점프를 몇 번 연습을 합니까? 100번에서 150번 하더라고요.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300번이 이기죠. 300번 중에서 빙판에서 직접 연습하는 건 하루에 30번. 그러니까 뭐 이런 좀 뭘 깔아놓고 등에다 뭘 메고 이렇게 해서 연습을 하더라고요. 제가 한번 봤는데 그게 하루에 300번이에요. 그러면 1년에 300일을 자기가 연습한다 그러는데 그러면 1년에 몇 번이에요? 300 곱하기 300. 어려워요? 달러로 계산해요. 누가 100불짜리 이거 300장을 300일 동안 줬다. 몇만 불이에요? 9만 불이잖아요. 900번을 1년에 뛰는데 그 중에 빙판에서 뛰는 게 하루에 30번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1년에 몇 번이면 9,000번입니다. 지금부터 계산 잘 해보십시오. 뛰면은 몇 프로 자기가 실패하고 몇 프로 넘어지나 그러면 20%가 넘어진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20% 넘어지면 빙판 말고 딴 데서는 9만 번 같으면 18,000번이 넘어지는 겁니다. 빙판에서는 1년에 9,000번 뛴다, 연습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몇 번이에요? 1,800번입니다. 성도분들 1,800번 빙판에서 넘어지는데 쉬워요? 빙판이라는 데 딱딱한 데잖아요. 허리 상하고 발목 상하고 몸 상하고 어마어마하게 상합니다. 그런데 그것 없이는 영광이 없는 거 있잖아요. 그것 없이는 메달이 없는 거 있잖아요. 그것 없이는 국민들의 박수가 없는 거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게 뭡니까? 기도하라. 어떻게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한번 따라 하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예. 우리 주님 늘 하시던 대로 가서 기도했습니다. 이분은 자기가 기도를 받으셔야 되는 분이잖아요. 하나님. 그럼에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기도는 하는 거라고. 기도는 늘 하는 거라고. 기도는 쉬지 않고 하는 거라고. 오늘도 기도의 제목이 있는 분들이 계시면 하나님에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들어주십니다. 하나님 귀가 아주 크십니다. 하나님 우리 사정을 다 하십니다. 하나님 제가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요, 하나님 우리 가게가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중에 하나 뭡니까?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이 말씀 잘 묵상하시면서 우리 이 고난 주간에 주님의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